의지에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의 아내 중 레아의 인생이라 할까요? 결혼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제 자녀를 낳는, 넷째까지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들어갔는가를 보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이 레아의 동생이며 야곱의 둘째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부인이랄까요? 이 라헬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라고 또 대답하기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라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또 훈련받고 연단받는지,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성경에서도 인정했죠.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 그에 비해 레아는 라헬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작부터 라헬에게 모든 것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근데 마지막 결혼식과 첫날 밤에는 지나고 눈을 딱 떠보니 레아인 거예요. 그 삼촌이자 장인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간 일이 없다. 그러니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7일을 지난 후에 잔치를 벌이고 결혼하고 7년을 더 봉사해라. 14년을,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라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아와 라헬의 결혼 생활, 안 봐도 훤하죠. 굉장히 한쪽에 쏠려있는 사랑이겠죠.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시간을 보낼 것이고, 라헬에게 더 남편의 역할을 더 감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상실감,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에 대한 어쩌면 좀 과도한 집착이라 할까요? 근데 이거는 또 어찌 보면 여인으로서 이 동생에 비해서 여러 부분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 레아는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처음 아들을 낳는 시점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레아의 그런 어려운 상황과 이 뭐라고 할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가슴 아픈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은혜를 베푸세요. 그럴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알면서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레아가 원했던 건 뭐죠? 야곱이 자기를 더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야곱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야곱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죠.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셋째를 낳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낳고 유다라 지었습니다. 유다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선이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레아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그 모습 속에서 동생과 또 경쟁을 하게 되는 또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예 안 넘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넘어질 수는 없죠. 우리 찬양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이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타협하고 자기 합리에 빠져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뭐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방 정신 차리는 거죠. 흔들린다는 건 뭐죠? 나의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시선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레아는 시선이 흔들렸지만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말씀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는 이런 것이 또 믿음의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장으로 넘으면은 이제는 이야기가 라헬로 넘어가게 됩니다. 30장 1절 말씀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사실 이 1절의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좀 아무 제대로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부잣집의 따님 같은 모습?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의 시선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인기가 많습니다. 남편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언니 레아는요, 임신을 잘해요. 근데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잘못하면 남편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라헬은, 레아도 그렇지만 라헬은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남편을 향하고 있어요. 또 라헬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죠? 자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내 삶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언니 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야곱에게 해결해 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레아가 자녀를 낳고 있어요. 그러면 라헬은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 야곱에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비슷한 모습이죠. 그럼 지금 이 라헬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참 잘 알긴 잘 알아요. 잘 알긴 잘 아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얻으려는 순간은 꼭 무엇이 올라오죠? 자기가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시간표, 끊임없이 이것이 올라와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삼촌 라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품삯을 정할 때 또 이상한 편법을 쓰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끌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해 못해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겨우 이제 대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야곱은 이것을 라헬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임신하게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라헬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사람에게 나아간다면 이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낳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계속 야곱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나아간다면 그는 그냥 생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부족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라헬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생떼를 쓸 게 아니라, 나에게 올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나가서 당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 말은 뭐죠? 라헬에게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야곱이 정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됨을. 그러면 이 라헬의 이 시선과 라헬의 마음과 라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자기 정답을 알면서 이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을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언니 레아에게서 경쟁에 밀리고 있어요. 언니는 아들만 4명. 자기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라헬은 아름다웠고 야곱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한 가지. 사실 언니에 비하면 라헬은 많은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외모도 갖췄죠. 또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죠.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갖출 수 있죠. 근데 딱 하나 뭐가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부족함 하나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고 있고,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과 기회가 왔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이 급해지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면 시선이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생각이 짧아집니다. 넓게 보지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해요. 생각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이 선택한 거 뭐죠? 분명히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는 거다. 분명히 정답은 주어졌어요.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위기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라헬이 선택해야 될 건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한 라헬, 시선이 가려져 있는 라헬은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3절 라헬이 선택한 건 뭐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3절 말씀 딱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3절 말씀. 네,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다 이삭을, 아들을,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전히 임신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하죠? 급한 거예요. 마음이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몸종 하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신기합니다.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을 지금 라헬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라와 라헬의 이 조급한 문제는 사라와 라헬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 모습은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인내하지 못해요. 조바심, 조급해요. 빨리 이 일이 진행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앉으면 바로 음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막 종류잖아요.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못하면 사실 그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냐면요, 나에게 향해지고 사람들에게 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게 향해집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조바심이 아니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다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야곱은
당신을 임신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라헬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방법.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내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내가 얻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니.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 기도하면요 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사실 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빠른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 그럼 우리는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죠? 정도를 선택하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협착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라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라 하신 길이니까요. 그런데 눈을 살짝만 돌려버리면요 넓은 길이 보입니다. 쉬운 길이 보입니다. 좋은 길이 보여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빨리 그것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오늘 24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요. 24절까지 가만히 말씀 보면요,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럽니다. 레아도 라헬도 똑같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너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라헬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모든 야곱도 그랬잖아요. 리브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런 역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천주권이 연옥도 얘기하는데 다 가짜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죠. 예수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좁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죠. 라헬은 자신이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5절 6절입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자, 6절 말씀 보면요,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6절 비라를 통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이 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자, 6절은 라헬의 신앙 고백인가요?
이름은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6절 라헬의 신앙 고백일까요? 사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함정이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놓고선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풀으시려고 내 소리를 호소를 들으셨다. 라헬이 사실 이제 좀 라헬이 하나님께 정확히 호소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반부로 들어갈 때는 라헬이 호소한 건 맞아요. 근데 전반부에는 분명히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방법이 분명히 기회가 주어졌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 놓고선 자기는 그 되어진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빠진 함정이에요. 내가 내 욕심대로 해놓고선 거기다 포장해버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7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의 다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예요. 경쟁하다랍니다. 내가 언니와 뭐하고 있다고요? 경쟁하고 있는데 내가 이겼대요. 사실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정신승리이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이긴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죠? 경쟁이 있는 거예요. 언니의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빼앗고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라헬의 이 납달리 낳고의 고백이 다시 레아로 하여금 이 번성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동생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낳습니다.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요,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지라도 지금 시선을 빼앗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럼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죠. 그럼 지금이 문제인 거잖아요. 과거의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지금, 이 현실, 이 현재는 또 과거가 돼서 또 과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요. 과거에 빠져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반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14절이죠.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도대체 합 한 채가 뭐길래 라헬이 정말 언니에게 가서 그걸 당당히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 이 합 한 채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효능이 있다고 믿어져 왔냐면요, 임신을 하게 할 수 있고 다산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효능이 있다는 이 식물이라고 이게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렇게 내려오는 그들의 그 민간요법? 뭐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합한채는 뭐 체험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약간 성적인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라헬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합한채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르벤이 이제 합한채를 딱 발견하고 이걸 어머니들이 가져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라헬이 레아와 거래를 합니다.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남편을 오늘 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요,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팝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와요. 라헬은 언니에게서 합한채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누가 임신해요? 레아가 임신해요. 지금 고대 근동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누가 임신해야 돼요? 라헬이 임신해야 되죠. 근데 레아가 왜 임신했을까? 합한채를 팔았을 거가 아니잖아요.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생명을 주는 것은, 임신하게 만드는 것은 합한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이야기, 소문, 사실 우리가 그거에 되게 많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레아를 임신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라의 태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라헬이 임신하게 되죠? 언제 임신하게 되죠? 22절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은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해결하려는 그런 이 인간들의 경쟁과 그 방법이 마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쟁에서 승리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삶 속에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사용해요. 라헬은요,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레아는요, 경쟁하다 보니까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라헬은요, 남편을 주고 합한채를 얻습니다. 레아는요, 합한채를 주고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경쟁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까지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라헬은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좁은 길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틈에 끼어가서 그냥 넓은 길 그냥 끌려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다 그렇다고. 저 집 권사님들 그렇게 하고 저 장로님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그분들 지옥 가면 같이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15절 보니까요, 레아와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지금 레아와 라헬의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죠. 합한치 않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아이를 원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라헬에게는 없는 것이 자녀였고 라헬에게 없는 건 자녀고 레아에게 없는 거는 야곱의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보니 서로의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그 부족함들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부족함을 보는 상황 속,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인간적인 생각, 자기 시간표, 이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해결하는 모습들.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헬은요, 아이만 있으면 나는 완벽한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만 있으면 완벽해질 텐데, 행복할 텐데, 근심 걱정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뭡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야곱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합한 차를 찾습니다. 합한 차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합한 채를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찾아 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되고, 환경만 바뀌면 되고,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합한 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결과보다는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앞뒤가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은 처음에 야곱을 향했죠.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근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용한 게 비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합한체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도 이것들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라헬도 시선이 바뀌는 거죠. 라헬도 점점점 어디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22절 말씀 보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렇다는 거 뭐죠? 라헬이 그래도 작은 신음 중에 누구에게 나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놀랍게도 근데 그 작은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선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이 다 열리는데 내 문은 닫혀 있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라헬의 작은 소리도 어떻게 해요? 흘려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도님들의 인생은 정말로 가시는 그 길은 지금 향해 있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 그 삶과 그 인생,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헬의 모습, 또 레아의 모습, 때로는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가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40년, 어렸을 때 극적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40년. 바로의 궁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어요. 자기 시간편에서. 근데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빼셔버려요. 다 빼버리세요. 한계를 여실히 느끼죠. 80세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먼저 제미나이한테 질문 먼저 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면 내 경험을 먼저 꺼내십니까?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성경에서 그게 잘못되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언제요? 맨 나중에. 도저히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라헬이 그랬잖아요. 라헬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합한 죄를 먼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향과 시선이 잘못됐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4절까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듯 같아요. 레아의 모습 속에서는요, 사랑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현재적인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 지금 내 인생의 방향, 지금 나는 좁은 길에 있는가, 넓은 길에 있는가. 과거에 좁은 길에 있다가 지금 넘어왔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오라 명령하셨고, 지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잡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방법인 거예요. 병원을 가더라도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을 가는 거죠. 병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 약품들, 모든 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같이 치료의 방법인데, 방법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그 방법을 주신 하나님은 안 붙잡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 집중하고 방법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 내한테 역사 안 하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나와야지. 이 방법은 내가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나와야지.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집중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붙잡아야지.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전 그래서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의 길을 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인가,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계시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